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에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에 암시된 것처럼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노리는 자들에게 쫓겨 광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 도피할 때에도 광야를 찾았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광야로 몸을 피해 도망 다니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있을 때라고 추측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여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때 그 마음이 아주 참담할 때에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은 광야로 내몰린 듯한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의 육체적 목마름을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을 상징하는 은유로 사용합니다. 그가 목이 마른 이유는 물이 없는 광야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은 영적인 무감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타게 주님을 찾고 그리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라는 말로 입을 엽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 다른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드릴 때 특히 하나님께 막막하여 아무것도 드릴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 아버지라는 그 이름 부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이여에도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어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도 좌절하지도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마른 풀 외에 다른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그 풀과 흡사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풀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가 필요하듯이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히 찾는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새벽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되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은 아침에 게으름을 피울 수 없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물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 햇빛이 그 물길을 다 증발시키기 전에 그 물이 있는 그때에 열심히 다니며 그 물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는 40일까지 버틸 수 있지만
물 없이는 며칠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도 물은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물을 금식하는 것 같은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갈급함과 하나님을 소망함은 2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것은 과거의 시절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했던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그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빈들에 있게 되었을 때, 게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가 계신 집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읊조리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런데 그가 자신의 향락에 빠져 기억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집을 기억할 때 그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희망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윗이 성소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계신 집을 그리워하고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귀향하고 싶었을 때 귀향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집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다윗에게는 예루살렘의 다윗의 목을 노리는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기도는 그를 성소로 옮겨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에 눈뜨고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에 눈뜬 그 자리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다윗의 간절한 고백은 3, 4절로 이어집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자는 자비나 변함없는 사랑, 온전한 친절 등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말은 헤세드라고 표현될 수 있고 신약성경의 아가페와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가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여 짓누르고 심하면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도 행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을 배신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생명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으므로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송축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송축하다라는 말은 인간의 편에서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서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손을 펴야 한다는 것도 일깨워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유일한 소망은 목숨을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도피에 있었으니 그는 허기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기에 그의 영혼은 음식 없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것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 같이 만족스럽다고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지방과 기름기인데 최상의 음식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육고기를 선호하든 생선을 선호하든 채식을 선호하든 가장 맛있게 먹는 음식이 풍성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입이 귀에 걸리고 노래가 저절로 나올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확대할 수 있을 때까지 확대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영적인 맛을 느끼게 되는 5절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나깨나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할 것을 다짐합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을 잘 자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다윗이 침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생각한다면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키우면서 온갖 정성을 다했던 것을 떠올리며 한없이 서글펐을 것입니다. 또한 침상에서 아이도벨을 비롯한 자기의 신하였다가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들을 기억했다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겠다고 고백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겠노라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잠을 허락하신 은총에 감사하며 새벽 일찍 깨어 자신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기쁨을 누리겠노라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적 감각으로 회복한 다윗은 비로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다시 높여주시어 모든 백성에게 칭송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곧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사랑하고 싶은 갈망과 사랑받고 싶은 갈망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갈망은 오직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로 인해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은 사랑의 능력을 무력화시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을 하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다른 곳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대용품으로서 채워지는 소유는 오히려 우리의 목마름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그것이 인간사에서의 일상으로 경험하는 두려움과 미움과 의심과 불신과 적의와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은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상징도 아닙니다. 바로 그가 만나는 현실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 진짜 살았다 할 만한 생명을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그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배고픈 이유는 그 사랑을 먹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헤세드,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아가페만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치료할 수 있고 그때에서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광야에 내몰려 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영적인 기회의 땅이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하고
그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뜨게 만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만나고 누리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